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가전제품을 수리하러 다니시는 수리공이 한 농가 마을에 가서 수리할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그렇게 했더니 안에서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수리기사인데요, 지금 문 좀 열어주시면 제가 안에 들어가서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더니 또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니 문 좀 열어달라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수리기사가 바쁘기도 하고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난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번에는 담 위로 올라가서 얼굴을 쑥 내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다가 아내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내는 염소 한 마리가 수리공을 쳐다보면서 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절기 중에서 또 한 해의 어떤 우리 교회 행사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 참 이렇게 매주 이 강단이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보내온 이 과일들은 우리 가까운 그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도 보내집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지금 쌀을 최소 2포, 5포 막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이만큼 풍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감사를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추수감사는 풍성한 은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신앙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유지하게 해주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일 수밖에 없죠. 마치 생일잔치에 케이크를 자를 주인공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수성가했는데 막상 먹을 수 없고 막상 입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면 그거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카메라 앵글로 따지면요, 먼저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평소하고 다르게 세리들이 보입니다.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세리와 죄인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적도 잘 없는데 그런 장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벌써 옷이나 자세로 봤을 때 벌써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이 딱 클로즈업이 되는데 다들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뭐 씹은 인상을 하고 딱 있는 겁니다. 인상이 안 좋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일까요? 심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에게 쏴댑니다. 이 사람이 평소 죄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더니 결국은 다 저런 사람들만 와 있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부류다 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주위의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용납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쾌한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양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이른 양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노골적인 불쾌감의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른 양 비유는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또 비유는 이른 양이 중심입니다. 오히려 99마리 들판에 있는 그 99마리 양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이른 양을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아는 자와 그 기쁨을 전혀 모르는 자로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와 오히려 잃어버린 양의 그 찾는 기쁨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과 어찌 칠칠 맞지 못하게 길을 잃어버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기쁨에 다 동참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아시고 그 심정도 아십니다. 그 양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위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는 끝까지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양은 목자가 찾아 구해주지 않으면 그 양은 꼼짝없이 죽음을 맞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은 특별합니다.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살릴 때까지 끝까지 찾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포기란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겁니다.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반드시 찾기까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들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자를 지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목자와 함께 잔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라는 그 목자의 그 기쁨의 고백은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목자의 기쁨과 함께
동참하는 자만이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양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이 가늠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고생하는 목자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답시고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냥 두었는데, 우리도 없는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그냥 두었는데 두고 온 그 양들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걱정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잔치까지 했다고? 찾은 한 마리의 양값보다 더 큰 돈을 들었다고? 좀 그 목자가 계산이 안 되는 목자인가? 그 목자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가?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에 가득한 그 잃은 양, 그 양이 지금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안 순간부터 그 양을 구하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양의 생명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요. 들에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혼자 떨어진 양이 털이 있어서 추위를 견딜 것 같지만 양은 서로의 체온을 부비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양입니다. 그러면요, 금방 그 밤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양만,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양만, 거기에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던 목자가 드디어 벼랑 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저 매하고 울고 있는 이런 양을 찾아냅니다. 마침내 그 양을 찾아 품에 안은 그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양을 찾느라 그 샌들 신은 그 신발, 거기에 돌뿌리에 부딪혀서 발가락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킨 그 상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힘들었던 것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양을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양은 이미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무릎이 접쳐집니다. 그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양이 얼마나 더러운 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는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염소와 양을 분별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없어도 염소는 많았기 때문에, 그 염소는 저도 길러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이스라엘 양은 염소였습니다. 색깔만 좀 약간 하얗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하얗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호주산 양입니다. 양머리 이거 다 호주산입니다. 이스라엘 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양은 염소하고 똑같습니다. 색깔만 조금 흰색도 아닙니다. 오래돼서 때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그 때가, 여러분, 때가 묻어도, 여러분, 예전에 전 딱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 예전에 어릴 때 코 닦아서 생긴 그 반들반들한 거 있죠? 소매.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반들반들한 털입니다. 그런 털입니다. 그러니까 근처 가서 너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너무 납니다. 정말 양 보는 순간 양에 대한 그 기억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양입니다. 거기다가 흙을 덮었었으니, 거기다가 모든 먼지를 덮었었으니 그 양은 정말 볼품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 냄새 나는 양을 품에 안고 뭐 좋다고 어깨까지 걸치고 그리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런데도 어깨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덩실덩실 춥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잃은 양은 바로 오늘 눈에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들판에 둔 99마리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입장에서 참 황당합니다. 목자의 말을 안 들은 적도 없고 무리를 이탈한 적도 없고 목자를 고생시킨 적도 없고 딴짓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억울하죠?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문제 일으킨 쟤들이 문제지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처럼 좀 있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말 잘 안 듣고 그리고 길 잃은 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도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조차 모르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너희들은 정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도 차라리 집 나가서 길 잃은 양은 지가 잃은 줄은 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잃은 줄을 모르냐. 어떻게 늘 말씀 사모하면서도 어떻게 말씀 잘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냐라고 지금 일깨우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까? 자신이 잃은 양임을 깨닫고 잃은 양의 아픔과 그 고통을 기억하는 자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회개하죠? 자신은 죄인이었는데 자신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가 참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고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에게 자꾸 부담 주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참 회개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기쁨,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냄새나는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자이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사랑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 복된 역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내 자녀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네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웠지만 제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시각에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비교에 가려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게 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조그만 일에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조그만 일에도 감격해 하고 있는, 벅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이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변의 것들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는 딴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그의 손에 더 많은 수확이 있다 한들, 그의 통장에 더 많은 잔고가 남았다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생명과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아주시지, 나에게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찾아진 그 이른 양임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참 산더미같이 큰 풍랑이 파도로 밀려오는 그 망망대해에 작은 배 위에 앉아있는, 그 배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처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고 이게 끝이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너무 커서 나를 지나갔습니다. 그 파도가 너무 큰 파도에 분명히 휩싸였는데 배가 난파당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파도를 피하게 해주셨고 그 집채만한 파도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돼야만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세상의 거친 파도와 수없는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여러분에게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해 할 때 나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이 땅에 작년보다 더 풍성함이 없어도, 이 땅에 몸이 작년보다 더 약해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겁기에, 주님을 애타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기에 주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셨기에 오늘의 이 결과가 있음을 깨닫고 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의 기쁨에 동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점점 더 여러 가지 복잡해질지라도 주를 향한 그 기쁨은 더 커지고 주를 향한 그 감격은 더욱더 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